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이 세상이 그것보다 월등히 더 나은 가치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의 것으로 오염돼 버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그 안에 영원한 불멸의 가치를 다시 채워 넣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임을 말씀하셨고, 그 가치를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선순위와 가치 순위를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이것에 집중하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쉬 지나가 버리게 되고 어느덧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게 된 지 10년 혹은 5년 혹은 3년, 그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고 지금의 신앙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더 명료해졌고 확고해졌으며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간절히 지향하게 되었는지, 그 영원한 가치에 점점 내 자신이 몰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여겨지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면 조금씩 뒤로 미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목사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그가 이탈했다는 증거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머물러 있거나 영원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에 쉬 안주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되어 있고 뒤로 물러나고 있는 잠자고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부단히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영혼의 깊은 찔림과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으로 돌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1년 뒤 10년 뒤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과 육신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것에 눌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믿음에서 떠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그 끝은 무엇이라고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걸어갔던 그의 인생을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애굽을 떠났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그가 확고부동하게 견뎠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살해한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바로의 왕궁에 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왕궁을 도망친 모세는 바로의 극렬한 진노를 사게 되었고 바로는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살아있는 태양신 파라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그곳을 떠났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났지만 모세는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 광야에서 또다시 기약 없는 삶을 시작해야 됐지만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의식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40년을 그가 보여지는 모든 아름답고 진귀하고 화려한 세상의 부와 권력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의 40년은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그가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동안에 눈에 보여지는 유한한 가치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한한 가치, 영원한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훈련해 나아가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섭리해 나아가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참 의지의 대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의지의 대상은 지금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십니다. 결국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서 희망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섭리해 나아가십니다. 물질도, 명예도, 인간에 대한 사랑도, 신뢰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숱한 실패와 실망과 그리고 고독을 통해서 발견해 나아가도록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모든 인생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뿐이심을 그렇게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에는 가장 많은 이에 관련된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편 27편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안위와 절대적인 평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뵙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주위에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와도 나를 향해서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얼굴로 환히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아기가 바라보는 한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약 없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그 괴로움과 절망을 극복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그에게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때때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으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어느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위로이고 평안의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서러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신속히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가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스스로 성도라 생각하는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섭리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자가 신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에게 예배와 그리고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의 사랑의 교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 말씀을 듣고 배움의 자리를 언제나 무시하고 성도와의 진실된 사랑의 교제를 헌신짝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그의 영혼에 어떤 생기조차 느낄 수 없는 삶을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멸망을 향해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세련된 세상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밀어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따위는 찾지 않고 보지 않아도 이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취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전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며 죄가 드러나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하면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을, 물질을 의존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삶에서 비롯되는 모든 애환과 고통과 슬픔과 서러움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갖게 되는 원동력으로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더해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보여지는 것의 가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더 변화시켜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젊음이 다 지나가고 어느덧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되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의 뿌림을 만들어 왔다. 초태생들을 멸하시는 분께서 그들을 건드리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의 내용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문설주는 문짝을 끼워 넣기 위해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을 말하고, 인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 혹은 문이나 창문의 틀을 가리킵니다. 이곳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운 저주가 임하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들은 믿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로 출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갖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같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심령에 뿌려지고 그가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라는 증표를 회심을 통해 확인받게 될 때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듯이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어린 양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한 이것은 바로 이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들의 보혈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도에 복종하며 언제나 진실된 회개로 자기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라 살기로 마음과 뜻을 정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맞추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고작 한두 시간을 교회에 머무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과 일치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구원의 증거와 성화의 열매가 삶 속에 그 증거로 분명히 나타나야만 그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나의 믿음을 좌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아직도 나의 모습이 이와 거리가 멀다면 회중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믿음이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근심과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진 자가 결국 사망의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누리게 될 자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통해서 가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통과했다. 그것의 시련을 받고 나서 애굽인들은 물에 삼켜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그 관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까지 당도하게 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고 소리를 높이며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답을 그들에게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그곳을 건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위대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행동이 그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나아갈 믿음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신장로, 뻥 뚫린 대로가 있고 그리 가라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행하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인간의 생각을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만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결행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자들입니까? 위기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주가 원하시는 길을 가기보다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지 자기의 생각과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을 합리화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살 길을, 내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길을, 내가 하고 싶고 나에게 좋고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 앞에 홍해를 두신 이유라는 말이죠. 사람은 왜 홍해가 자기 앞에 가로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것을 포기해야만 되는지, 혹은 바로 이 길로 내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그 일에 과연 믿음이 작동한 것일까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행한 일에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린 그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으로 갈라진 홍해에 발을 들여놓기보다는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는단 말입니다. 기꺼이 포기하기보다는 미련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합리화할 구실을 찾고 기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로 행한단 말입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증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결정이 절대로 우리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사람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홍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다가 양갈래로 나뉘어진 그 길을 육지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 모두가 지나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충분히 안전하다는 판단과 계산이 끝난 길이 아니라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바다에 육지처럼 난 그 길을,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래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 물이 언제 다시 합체가 돼서 수장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바다 가운데 난 육지처럼 난 그 길을 건너갔지만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던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병거와 말과 군사들은 모두 홍해를 건너다가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홍해 바다는 건너갈 수 있는 바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종착지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에 결국 홍해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건너가셔야 될 홍해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옳다고 믿어지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길만을 가고자 하십니까? 신앙은 믿음으로 홍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평지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바다의 육지처럼 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로, 누구도 발이 닿은 적이 없는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그렇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하고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해를 건넌 자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아무도 없었듯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그 길을 가지 않은 자들은 모두 어느 순간에 버려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계속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같은 믿음으로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의 성벽들은 7날들 동안 에워싸이게 되어 넘어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간 이 사건에 이어서 히브리서는 애굽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고대 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성 위로 전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성은 매우 견고했고 두터웠고, 그리고 높은 지형에 지어진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도착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은 초롱성 여리고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의 족장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오셨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마주하게 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여리고 성은 너무도 강력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대상을 우리 앞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으로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상황도 그렇고, 마침내 도착한 가나안 땅에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강력한 여리고 성도 그렇고,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저 쉽고 편안하게 우리 앞길을 그렇게 열어주시지 않고 이토록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길은 성경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훈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때로 우리 앞에 홍해도, 그리고 여리고 성도, 그리고 골리앗 같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채워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 그들은 성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번 성을 돌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화살 하나, 돌멩이 하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행했습니다. 차라리 대포를 만들려고 하고 화살과 활과 창과 방패를 만들려고 했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은행에 잔고를 모으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많은 스펙들을 쌓고 세상에 맞설 화려한 무기들을 준비하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익히고 자기를 버리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온전히 연합해서 세상을 등지고 믿음의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는 순종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요? 응?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거지로 산단 말이요?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적당히 즐기고 맛보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인생도 세상도 즐기면서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따라서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행동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종종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거나 우리의 생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구하십니다. 순종이란 내 머릿속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영역의 것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머리로, 여러분의 머리로 충분히 동의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굳이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걸어온 인생 길을 뒤돌아볼 때 어렵지 않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내딛는,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한 해, 두 해 더 먹어갈수록 사람은 안전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믿음으로 가장 어려운 사명을,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매춘 부인 라합은 불순종하였던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평화의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기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조나를 완곡하게 번역한 것인데 원래 의미는 창녀입니다. 창녀. 라합은 창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그녀는 사라와 그리고 아비가일과 에스더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녀는 여리고성에 잠입한 이스라엘 첩자를 숨겨주었기 때문인데 이 같은 그녀의 행동은 여리고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녀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지만 그녀는 여리고에 살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지만 그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입니다. 택자는 반드시 진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믿을 것 같지 않던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 라합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그녀는 깊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녀 라합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리고 섭리와 그리고 예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복음을 듣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수없이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신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고 있을 뿐인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격려와 용기를 얻으며 반대로 지엄한 책망과 훈계를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리지 않고 진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로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신앙도, 그런 사람은 신자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어야 하는데 부지런히 듣지도 않고 더 심오한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지도 않으면 단언하건대 그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고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모든 회의적인 자세와 의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적극 마음을 낮추어 그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 내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기를 앙모해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도리어 회의와 의심을 품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왜 진지하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토록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할까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평생 창녀로 살았던 여인 라합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녀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리고에 사는 라합에게, 그것도 창녀 라합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도운 것입니다.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라합은 이 일로 정탐꾼들에게 성이 함락될 때 자기의 가족들의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정탐꾼들은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고 내 집의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아놓으라고 그렇게 라합에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덮칠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라합의 집 창문에 길게 드리워진 붉은색 줄은 바로 생명을,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신 성분이 아닙니다. 빈부귀천이 아닙니다. 피부색이나 지성의 유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건지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창문에 선명하게 드리워진 붉은 줄처럼 드리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영원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 앞에 당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멸망당할 자들이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을 향해서 미끄러질 때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주님의 이 초대를 거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한 채 믿음으로 믿음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 옹졸한 자존심과 사람의 생각과 그 아집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넓은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두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이 참 믿음과 참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온 날들이었습니까? 부디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오늘도 예수가 전부가 아닐진데 왜 예수께 당신이 전부이기를 바라십니까? 왜 당신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평가는 당신이 아닌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믿음이었는지 믿음이 아니었는지. 오늘도 우리를 참 믿음의 길로 영생이 약속된 그 참된 믿음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